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내 작은 눈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을 보게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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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하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깊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원의 큰 강물 흘러 자꾸 뭉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힘은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좀 더 빨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해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또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 기쁨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 오 할렐루야로 주께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이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밤이나 낮이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받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저녁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등감이라는 이 큰
무거운 짐과 같이 넘어야 하는 산이 있죠. 오죽하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러분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모세와 비교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민족의 영도자였었던 영적인 거성이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았던 여호수아에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역시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모세 또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그가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롭게 힘을 얻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곧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직도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걱정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에레미야 역시 여러분 열등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고, 에레미야도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나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둥이 재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수가 자르고 깎고 세워야 하듯이 목수의 손에서 뭐예요? 기둥이라는 것이 기둥 노릇을 하도록 가꾸어 만들고 제목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요 목수의 손길처럼 사람을 깎고 또 자르고 세워 기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에레미야를 세우셨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 주서부터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예배.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실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부르신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뭐한다?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스스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판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 명창이 있다라는 이 판소리 명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명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판소리 명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먼저 들을 소리가 있어야 소리를 잘 내는 명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치 있죠? 음치를 잘 조사해 보면 음치의 똑같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래서 옛날에 음치 클리닉 하면요, 이 머리에다가 다 뭐 씌워놨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양동이를 다 씌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못 듣니까 뭐예요? 자꾸 무슨 소리가 나와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막 도취돼서 자기는 막 도취돼서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서부터 음치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누워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그가 들었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무슨 훈련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위를 받을 때 오른쪽 귓부리에 수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한 예식을 치렀어요. 이거는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순양에게 그의 귓볼을 묻힌, 그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의 귀는 특별히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종들은요, 주인의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종들은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이나 문설주에 이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뭐예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서원하였고, 그는 자원하여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의 상징이 바로 오직 주인의 명령을 듣겠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와 결단의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오는데 내가 마주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주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마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리 마중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 온다, 대통령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빠질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걸요? 왜요?
대통령님이 온다는데 대통령만 와요? 파주시장이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국회의원이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조합장이 와요, 안 와요? 이 영태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마중하느라고 다 올걸요? 예?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 저희 고향 교회에 약방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약방이 있었습니다. 한약방. 그 한약방에 그 한약방 의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오래되시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조문을, 그전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조문을 국회 의원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조문을 온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동네 아스팔트를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날 바로 깔더라고요. 국무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서는 별이 뜨면 어떡합니까? 요만한 돌 하나도 어깨에 다 만들어놨죠. 그건 뭐예요? 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마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것, 그건 뭘까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오셔요. 말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된다? 마중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여 나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었던 척 스완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목사님이에요. 젊은 시절 그분이 두세 군데에 교회를 옮기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해서 20년 동안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좋은 교회냐? 나는 투수고 성도들은 포수다. 나는 말씀을 던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받아, 캐치볼을 잘 받는다라는 거죠. 커브를 던지든 슬라이더를 던지든 속구를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 어느 곳에 던지든지 뭐예요? 포수는 뒤로 볼을 빼트리면 돼요, 안 돼요? 빼트리면 안 되듯이 우리 교회는 내가 훌륭한 강속구 투수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장 훌륭한 A급 포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택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훌륭한 포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는 포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받을 때 좋은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말씀이 잘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셔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게 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권유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설득하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그 말을 오늘 하나님이 권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뭐요? 하나님의 그 논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논쟁해 보자.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나는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알았다. 내가 만들기 전에도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장래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하여 구별하였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는지. 그래서 에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아이라는 나이의 한계를 14세로 그 밑에는 아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본성의 마음은 여리고 수줍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라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겁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명을 늘어놨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비겁한 그런 호소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니라라고 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실 때 신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또 낫게 하여 하나님은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우심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설득하여 나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승리는 뭘까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예배의 성공이요 나를 세우시는 예배다. 여러분, 그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세우게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세우다라는 것은 확고하게 고정시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힘의 방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요 에레미야의 입에 닿았습니다. 입에 손을 대니 내 말이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입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에레미야의 능력은 입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한 젊은이니까 내가 아이라고 핑계대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부터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를 세워 그의 입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원래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이름대로 그가 살아가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동서남을 말하는데 오늘 북쪽은 빠졌어요. 히브리 말로 북쪽이란 말은요 숨겨진다, 비밀스러운이라는 말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는 것은요 동서남에서 오지 않고 오직 북쪽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높이는 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손으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우는 자가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니 그가 일어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는 건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맡겨진 나라를 세웠고요, 여러분, 그의 모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뽑는 자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은 일은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원수는 뿌린 채 악이라도 뽑아버려야 합니다. 땅만 허비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뽑아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전통, 악습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파괴하고 파멸하라 라고 10절에 말해요. 파괴는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파멸은 산상조각 내는 것을 말해요. 파괴의 목적은요,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목적이 있어요. 옛집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시고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움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심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요. 말씀의 씨를 심어요.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자와로 비유하듯이 심어야 낫는 거예요. 세움받는 예배는요, 은혜 받는 예배, 말씀을 받는 예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고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워 파종하게 하시고 대신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